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탄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이나 해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정하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막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만들어져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구격이라든지 방식을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성막은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밝히고 있죠. 즉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신 또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신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만 그가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다면 버겁고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민족들을 또한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들은 성막의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을 혼자 만들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총체적으로 감독할 기술자를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고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먼저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현장으로 부르시든지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사명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혹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아버지는 장막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아버지의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홀리압이 사용되어지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보호받는 이스라엘의 그 증표로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살렐은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중 부살렐은 어떠한 자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를 감당하여 하기에 합당해서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접근하고 그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살렐에 관해서는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훌은 어떠한 사람이냐?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감독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역대상 2장에 보면 훌은 이 갈렙의 아들로서 유다의 증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훌이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것을 뽑으라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르비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광야길 동안 지나가며 이 물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심한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르비딤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백성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이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이 전투하는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지팡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전투가 장기화되고 이 모세는 이 들고 있던 팔이 아프게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이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명령하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너무 아파서 점점 내려오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그러한 거죠. 이에 성경은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이 바로 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이 둘 중에 이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앞서 이 제사장직 의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훌에 대해서는 이 지금 31장에 이를 때까지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던 아론은 복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영광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훌에게는 우리라는 아들이 있었고 우리는 바로 부살렐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훌의 손자인 부살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영광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 지명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쉔은 이름, 명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쉔이라는 단어와 이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배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래서 그리고 2절에 본절 2절의 서두에 보면은 이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레라는 말이 있는데, 너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이 명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도록, 이 주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감탄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즉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해하면, 본문을 직역해 보면 너는 보라 내가 이름으로 불렀다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직접 기억하시고 부르고 호명하여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만큼, 직접 그를 호명하여 부르시는 것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언급하시면서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인 성막과 기구 제작을 맡기시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붙들며 함께 동역하고, 모세가 부재할 때 아론과 함께 백성을 지도하였던 훌의 헌신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시대 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동료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 목사들이니까 가끔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이 사역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사직을 감당하고 소명으로 나아가지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다시금 권면하는 일들도 갖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시대 때 내가 기대하던 때에 당장의 그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도 가치가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를 갈망하고 그를 위하여 나아가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 헌신하는 헌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시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에게 이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이러한 일들,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맡길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또한 알 수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혹자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3분할해가지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뉘어가지고 한 하나님이 얼굴이 바뀌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며 일하신다라고 주장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하나로서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위격으로 가진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인 거예요. 성경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언을 하고 어떤 치유 사역을 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성령, 그러한 집회들을 성령의 집회 막 성령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이러한 이적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이 없는 자는 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이러한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부살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를 보란 말입니다. 그는 무엇을 만드느냐?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가공하는 일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막과 기구들을 가공하는 일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성막에 우리가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떡상과 이 촛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기구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안에 조각목으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으로 덮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 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부살렐이 그런 재료들을 통하여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재능을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이 성막은 바로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했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고안하고
그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보석을 깎고 세공하면서 그것을 새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릅니까? 힘겨운 육체 노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러한 금속들을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능력 속에서 그냥 뚝딱뚝딱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직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접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은 되게 영광스럽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일처럼 여겨지고 어떤 일은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예전에 사역했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성가되는 교회의 얼굴이어서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에도 돈을 많이 쓰고 뭘 신경을 쓰고 이거에 재정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 비하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결코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더 존귀케 여기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함께 또 한 사람을 세우시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워 그와 함께하며 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직역하면 내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부살렐에게 주어 그 일을 돕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내가 그에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살렐에게 붙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살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어떤 특출난 사람 혼자서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목사 혼자서 움직여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 외에도 장로나 집사, 권사와 같은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채워가고 함께 섬겨갈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 역시도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신앙의 지도자이자 그를 먼저 품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평신도이면서 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에게 물질로 후원하면서 선교를 후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예배교회 성도들도 서로 기쁨도 고난도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회막과 증거궤와 거기에 사용할 모든 기구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옷들, 의복들, 제사 지낼 때 사용될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러한 재능들, 은사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야발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두발가인 같은 자들은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수금과 통소를 만들고 그러한 철제 이런 기구들을 다루는 그러한 재능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날카로운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갖게 되죠. 결국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죠. 재능은 있었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시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는 그 재능으로 각자의 모습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더욱 널리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욱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 기구들의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성막은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고 모형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체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지명을 받고 사명이 맡겨진 자들, 바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존귀케 여겨주시기를,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